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땅구멍 하나까지 쓸모없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장기가 쓸모가 있고 또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의 몸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혀일 것입니다. 혀는 맛을 느끼고 말을 하게 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사람의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항상 입을 벌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혀는 깨끗한 선홍빛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설태가 끼거나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혹은 창백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계신다면 한번 혀를 내밀어 보시고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혀가 사람의 건강을 보여준다면 혀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그 입에서 찬양이 쉼없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향한 칭찬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행복한 상태이며 건강한 상태라는 것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 남을 향한 험담과 독설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과연 지금 어떤 종류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험담보다는 칭찬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과 관련된 목회적인 권면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이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 당시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적인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또 사도는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었던 것이죠.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 온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나 TV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혹은 선교사들을 기다렸습니다. 또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자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에게 좀 사역자를 파송해 주십시오라는 이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지역에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았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1년에 수만 명씩
이렇게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 혹은 유명한 사도나 선지자 밑에서 그 설교를 들어봤던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공동체의 사역자로 그들이 세워 갔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랬겠지요. 자신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겠다며 스스로 그렇게 자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제대로 된 설교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또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아닌 그저 사람의 말을 전하니 이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천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선생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일, 설교를 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는 일이니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었다면 차라리 그 일을 맡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야고보는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교훈을 더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혀를 잘 제어하는 것, 즉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입술을 제어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7절도 비슷한데요. 사람은 모든 생물들을 다 제어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조제지만 특히 이 독살스러운 말을 하는 혀는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곧바로 돌아서서 이웃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감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이 범죄를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내 주변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상황들을 보면서 이 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해야 좋은 말도 나오는데 나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니 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어떨 때는 찬양하다가 기분 나쁘면 불평하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조차 뛰어넘을 만큼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내면을 우리가 가꾸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면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평화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면이 아닌 우리의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바로 우리 입술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공고하고 환경이 시궁창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면 우리는 그런 환경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혀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정치권이 시끄럽고 욕할 일이 많은 시대에 이 입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욕을 참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야고보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갑시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미움과 증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혼란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바로 우리를 지키는, 우리 입술에서 향기를 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여러분들을 한번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고백들이, 그런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도 악하며 우리가 차마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입술을 제어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고백하는 우리 인생에게 그런 악한 말들과 또한 이 독한 말들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하기 힘든 이 혀와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나의 주변에 나의 눈이 보는 것은 다 악한 것뿐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또한 우리의 직장과 취업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